사명을 감당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watchman, 깨어있는 사람, 파수꾼입니다. 첫째는 내가 있는 자리를 잘 파수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내가 파수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내 자리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잘 파수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도 자리가 있죠. 교회에도 자리가 있죠. 그 자리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가정은 가정의 자리, 주부는 주부의 자리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사의 자리가 있고, 목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거룩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껴 있어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되 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졸면 난리 나죠. 경계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가 졸면 그 부대가 다 죽을 수 있어요. 마을에 파수하는 자리에서 내가 졸면, 적군이 들어오면 그 마을 전체가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신앙의식이 깨어있어야 되고, 역사의식이 깨어있어야 되고, 도덕의식이 깨어있어야 되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깨어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깨우쳐 줘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 깨어있는 파수꾼은 그 상황에 맞게 깨우쳐주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들어요. 깨우쳐주는 게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랑이 많이 졸죠.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막 꼬집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앉았다. 왜 앉아서 잤는데?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살아보면 대부분 아내들이, 우리 여성들이 깨우쳐 주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깨우쳐 주는 것은 예언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위로의 설교를 하고 정말 격려의 설교를 하고 칭찬의 설교를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깨우쳐 주는 설교를 하면 싫어합니다. 너 지금 삶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고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소그룹에서 만나니까 라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서로 신뢰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깨우쳐도 별 저항이 없죠. 처음 부임해 가면 못합니다. 자주 내가 제자훈련, 사회훈련 하면서 이야기하죠. 목사가 마음껏 머럭할 수 있는 대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더 내려갈게요. 목자가 여러분 마음껏 머럭할 수 있는 목은 되어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깨우침 받아야 돼요. 깨우침 받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설교도 해야 되지만 연자적인 설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설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조용조용하게 위로하면서 막아줍니까? 지금 방 아장아장 거는 애가 지금 철조망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위험한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좋게 가서 그거 합니까? 안 하셔. 깜짝 놀라서 안 돼! 하지 않겠어요? 이보다 더 위험한 지금 영적인 상태에 이대로 계속 가면 이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망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안 깨우쳐 주겠어요? 오늘 파수꾼의 가장 귀한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명이 뭡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에게는 미래라는 것이 얽혀 있어요. 어린아이 아니라 어른도 미래라는 것이 얽혀 있어요. 그러게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깨우쳐주면 오늘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손댄다는 거예요. 파수꾼인 부모가, 파수꾼인 교사가 안 깨우쳐주면 하나님이 손대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의 사명, 교사의 사명, 주의 종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를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깨우쳐주면 하나님이 손댄다는 게, 하나님 손댄다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는 그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아들이 본가에 갔지만 하나님의 손 안 대기 위해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신뢰 관계가 되었으니까 마음껏 깨우쳐주지요. 부모가 그거 못하면 바보예요. 왜 자녀에게 눈치 봐? 교회에 맡겨놓고 전사님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부모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에레미야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부당함을 말하다가 칼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은 그대로 현 상황을 직시하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깨우친다는 말이에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깨우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강사 우리 교수님 말한 대로 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핫, 그거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항상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못 듣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행한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들었어요. 성인은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질긴 음식을 먹어야 내 몸에 좋은 거예요. 그와 같이 달콤한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들을 준비가 되었어요. 나에게 유래의 말씀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 때도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자세가 되는가? 이사야 21장 11절에 보니까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셀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 파수꾼이에요. 마음껏 언제든지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마음껏 말해 줄 수 있죠. 언제든지 말해 줄 수 있죠. 파수꾼은 밤낮을 구분해야 되죠. 그 상을 알고 적절하게 나팔을 불어야 되죠. 적이 쳐들어왔다든지, 그 외에 마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거기에 맞는 신호에 따라서 그 나팔의 그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항상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쉽게도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너무 많아요. 이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신 동북의 김덕식 목사님이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더라고.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가 깨우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5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린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듣고 깨우침 받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거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은혜에 와도 그걸 너끈히 이겨낸다는 게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의 불길이 번지고 있던 1860년 A.C. 행키라는 젊은 여성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낭송한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아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자꾸만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심판 나는 거예요. 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또 들려달라고, 또 주의 말씀 들려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열린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정말 복되어야 됩니다. 왜 성경 읽죠? 왜 큐티하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는 사람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17절에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깨우침 받아야 되죠. 제가 양육하고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고 하면 새가족들 대부분이 느끼는 그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앉아보니까 참 목사님 부드러운 사람이네. 목사님 정말 그거하고 또 다르네.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나는 알부남이에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 기질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왜 소리 지르겠어요? 왜 아이들에게 또 안 돼? 강하게 외치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또 나오지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도 말해줘야, 악인에게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안 해주면 핏값을 내게서 찾던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하여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성경 보면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하여 깨우쳐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 대신해서 말해줘요. 교육 선교사님들도 교사들은 하나님 대신해서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귀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하나님 깊이 만나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하죠. 깨우치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런데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벙어리 개처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물려주면 촉하격이고 취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면 좋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 내 불의의 사람을 깨우치라고 말합니다. 경고받지 못하는 악인들을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듣지 않은 악인에도 깨우쳐 줘야 돼요. 내가 안 깨우쳐주면 말 안 해주면 핏값을 내게 찾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릅니다. 경고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도 깨우쳐 줘야 됩니다.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리니와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깨우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 피값을 내게는 찾지 않고 그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경고받지 않은 의인도 깨우쳐 줘야 됩니다.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 자에게도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으면 살리는 것이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핏값은 내게는 찾지 않고 그들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릅니다. 경고 잘 듣는 의인도 깨우쳐 줘야 됩니다.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라.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잘 듣는 의인에도 자꾸만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의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깨우침 잘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신바람 나는 거 상승작용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깨우쳐주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돼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다 악해요. 뭐 성선설 선악설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다 악해요. 폭삭 없어요. 이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꾸만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지 항상 힘들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의 그소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고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주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대원교회는 시대적인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 중에도 우리 교회가 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니까 여기에서 파수꾼의 사명자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대신해서 수많은 사람을 깨우쳐서 그들을 살리는 사명이 파수꾼에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대원교회는 영적인 파수꾼을 키우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기도하겠습니다.